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는 친절한 모세씨가 주제도 이렇게 띄워드리기로 약속드렸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주제도 함께 띄워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모세씨입니다. 친절한가요? 네. 네,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한 주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시작되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시작되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가운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애적부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2장에 대하여서까지 자신의 본 족속, 즉 다윗의 본 족속인 유다 족속만이 다윗과 함께 샬람 연합을 하여서 이렇게 결국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과 대치 상태에 이르러 밀하마 전쟁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오늘날의 이 사건을 나눠보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샬람을 하는 것이 아닌 밀하마를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그 본격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샤, 악인과 채테크, 의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나뉘어서 밀하마,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과 다윗이 그러하였고,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뭘 말을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뭘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을 구구절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아브넬이 누구지? 어떤 인물이지?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마치 수학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도 사울과 같이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치욕스러운 죽음 가운데에 영혼의 멸절을 겪은 자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멸절을 당해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진 사울과 같은 자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어떤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카도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의 12절의 신복은요 에베트라고 합니다. 에베는 하나님께 드리는 에베는 에베드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지요. 근데 신복은 에베트라고 합니다. 에베트, 에베드와는 다르게 에베트입니다. 에베까지는 같은데 트가 다른 거죠. 에베드와 에베트 그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에베트는 노예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절로 내려와서 수르야는 히브리어로 체루야라고 합니다. 체루야는 향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압은 요아브라고 합니다. 요아브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기브온 못가. 기브온은 베레카와 기브온의 합성어입니다. 가장 먼저 베레카는 연못 혹은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못 뭔지 아시죠? 연못 이쁘게 연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연못 있잖아요. 그런 연못을 가리키고 있고요. 기브온은 많이 나눠본 바가 있지요. 기브온 성읍, 그렇죠? 여호수아 9장에 있는, 그렇죠?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의 마무라카,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정벌 사건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샬람을 하여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과 동맹을 이룸으로써 평생을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에 그쵸? 힘을 다하였던 기브온의 주민들. 그 기브온 성읍이 나오네요. 그 베레카 기브온에서 기브온 못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성읍 주변에 있던 어떠한 연못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눠볼 것은요, 13절의 말씀에 수르야, 즉 체루야, 즉 향유라는 의미를 가진 이의 아들들이 요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의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 13절의 말씀에는 요압만 나오지만요, 그 밖에 이들이 나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삼형제가, 요압과 더불어 삼형제가 바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인데요. 자, 이 수르야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될 것은요, 가장 먼저 말씀을 미리 드리면 다윗의 계보 가운데에 있는, 즉 다윗과 남매지간으로 있는 여자 누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누이는 그 위로 여자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래 자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누이 가운데에 동생 누이, 동생 자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잠기는데 여러분 목이 잠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원활히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윗의 계보에 대하여서 나오니까요, 전체적인 것들은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오늘 나눠볼 말씀은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게 되지만 수르야는요,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다윗과 남매지간으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윗이 오빠고 이 수르야는 동생으로서 표기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그렇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세의 일곱 번째 아들 다윗, 딱 부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이세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의 일곱째가 누구다?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다윗이다. 16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자매에 대하여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지요. 사무엘 하 2장 12절로부터 32절 가운데에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 나눠보게 되는 16절의 헬갓 핫수림에 대하여서 나눕니다. 헬갓 핫수림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헬카트라는 히브리어와 우리가 익히 나눠봤던 주루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헬갓 핫수림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추루는 바위, 반석, 절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핫수림 가운데의 헬카트는요, 목 그리고 소유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유지의 의미를 동일히 갖고 있는 목, 기역, 시옷을 받침으로 두고 있는 목 말입니다. 할당된 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카트라는 단어가 주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수리야의 체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요 기브온 못가에서 위와 같이 대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넬의 위와 같은 청함을 시작으로 양측간에 12명씩에 속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자웅을 겨루는 전투가 아니라 그냥 1대1로 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편에 한 사람이 양측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동시에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칼끼리 부딪혀서 싸운 다음에 방어를 하고 공격에 누가 누구보다 날카롭고 매섭고 방어가 잘 되고 해서 다음 공격이 수가 이루어져서 누가 누구를 찔러서 이기고 와 이겼다라고 해서 뭐 옆에 사람을 싸우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막 이긴 그게 아니라 동시에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곳이 헬갓 핫수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또 설교문을 안 보고 또 제가 또 강론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될까봐 설교문을 보고 좀 나눌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의 의미에 대하여서 그 글의 의미에 대하여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눠봤고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가 묵상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이 이스라엘 전장, 이 기브온의 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이 헬갓 핫수림 사건의 그 속성은요.
제가 연구하여 보건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타국에서 자행되던 전쟁들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한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행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예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웃을 견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삶, 그 견책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의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완고한, 완악한 악인들의 가운데에 일어나는 대치 상태를 보고 묵상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묵상을 더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받은 심판대로 멸절할 자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에베트가 아니라 에베드,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그들의 신복들의 삶과 반대로 다윗과 다윗이 속하여 있는 유다 족속의 그 샬람하는 형제들, 그 신복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차이입니까? 어둠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어둠 가운데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모든 인류가 받은 심판 그대로 멸절이라는 즉 지상의 지옥과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또 혹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미 받은 심판이 없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데 이 아브넬을 보십시오. 다윗과 더불어서 유다 족속과 더불어서 샬람을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어야 될 터인데 누구와 같이 이 전장이 펼쳐지고 있는 기브온의 주민들과 같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무를 베며 물을 길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막제사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됐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지 않고 샬라메로 말미암는 헤브론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에서 당을 지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헬갓 핫수림의 사건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 청년 12명을 아브넬이 내보내면서 무슨 의지를 결코 꺾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반영시킨 채로 그 12명의 청년들을 내보내면서 요압아 우리 이거 하자 청년들이 피를 흘리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요압이 거절하지 않고 그것에 응수했을까요? 맞대응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로부터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진리의 빛이 되어주심으로써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그 행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만 될 터인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그 진리의 순종의 빛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써 로마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닭을 지어 불법의 도당의 삶을 선택해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받아 점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 칭하시고 무엇을 의인의 삶이라 칭하시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뉘우칠 회가 되며 어떻게 고칠 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두실 거룩한 양떼가 되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응답을 해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응답을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몰몬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왜 그들에 대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대하여서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저들은 구원이라는 기회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장 먼저 그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을 쫓아 빛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는 채테크 의인임을 증명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뉘우칠 회가 무엇이며 고칠 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악인들임을 증명해야지요. 그건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도키마조, 따라하십니다. 도키마조. 이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인 도키마조,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이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요, 페이라조, 멸망에 대한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시험에 당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 가운데에 더해 주신 지상의 천국, 할렐루야, 번영과 복지와 축복을, 샬람을 누리고 번성시키고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에서 어긋나서 그 명령을 유기한 채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대로 자신의 마음의 이익을 쫓아 살아갔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올곧게 살아가고 또한 돕는 배필로서 그 하나님의 더하신 직무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주신 하와는 자신의 직무조차도 유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나아갑니다. 어디에요? 멸망의 시험의 터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어요.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허나 행하지 아니하였던 아담과 더불어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들은 악인이야. 저들은 이단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권속임을 증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슈브,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할렐루야.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견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카흐. 내 자매와 내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와 내 친지와 이웃에 대하여서 견책, 야카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명을, 즉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가 되어야만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야카흐, 견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에 여러분 아멘 하세요 라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내 금고에서 금을 꺼내고 돈을 꺼내고 11조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의헌금 봉투에 담아가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고요. 여러분 그거 사울이 안 했습니까? 여러분, 멸문당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의 후손인 엘리후 맞나요? 엘리후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후, 만약에 틀리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멸문시키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예인 엘리후를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아서 회막제사를 여러분 재건했던 자가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허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조차도 사울에게 더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뭘 했죠?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왕의 칙령, 사울 왕 자신의 칙령을 통하여서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왕의 왕포를 벗고 일반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밤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유기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갈라진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의 충돌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난임이, 이런 대적,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하하호호하며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고추장찌개 끓여 먹고 사랑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화목한데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고 그게 실제인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거죠. 아브넬과 같이, 이스보셋과 같이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넬은 박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리고 결국 어떠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추국을 묻고 저주를 하는 데에게까지 이르게 되지만 결국 아브넬의 말로는 박쥐의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간음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너무 돌아가게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멘.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수르야, 체루야에 대하여서 나눠봤고요. 그의 세 아들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요압은 우리가 나눴지만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수레아의 아들 가운데에 둘째인 아비새는 아비샤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비샤이.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에서 주로 등장하게 되는 아사헬은요, 아사엘이라고 하여서 엘은 이제 하나님을 주로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사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아사가 이제 만들다, 이루어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사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의 발이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 체비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비는 카잘 혹은 영양이라는 의미를 물리적으로 갖고 있음과 동시에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해서 제가 카잘이나 영양을 먼저 붙인 거고요. 부수적으로 이 뒤에 이어지는 아름다움이나 빛남이나 영광이라는 의미도 이 아사엘에게 붙여줄 수 있다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조사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 대하여서도 일부 나눠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에 조카잖아요. 그렇죠? 조카지 않습니까? 수리아가 여동생이고 그 여동생의 자손들이 바로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기 때문에 조카들이지 않습니까? 이 조카들에 대하여서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나눠보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미리만 나누지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뚜렷하게 이 아사엘의 이름이 몇 차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의 하나였던 아사엘은요, 위 말씀처럼 누구보다 그의 발이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추격하는 데에 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비어있죠. 뭔가를 추격하는 데에 능했지 전투에 능한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서 파악됩니다. 왜냐? 아브넬은 이 아사엘에 비해서 노장이었고, 그렇죠?
그 무술 실력이 출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젊었고, 또 아브넬은 그러하였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자신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아사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아니라 아브넬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좌나 우에 따라오는 부하 청년 장수들 중 하나를 잡아서 돌아가라고, 죽여서 그 군복을 전리품으로 삼아 돌아가라고, 그 작은 명예를 안고 돌아가라고 권유 혹은 농락하였던 것으로서 우리는 파악됩니다. 그 권유 혹은 농락에 대하여서 아사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아브넬을 계속해서 뒤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요. 또 사무엘하 2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주 그냥 농락을 하는 거죠.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다윗의 이 신복들 가운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요압과 더불어 군사령관, 그리고 그의 준하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아사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만 봐도 우리가 파악될 수 있으리만큼 아브넬이 창으로 뒤축으로 한번 찔렀는데 거기에 죽었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죽어 있으니까 아사엘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파악해 보건데 무리에서 떨어짐 가운데 너무 발이 빠르다 보니까, 추격을 하다 보니까 혼자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삼국지에도 몇 번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많이 죽어요. 포위당해가고 죽고, 잠복돼 있는 화살을 쏘는 궁수들한테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아브넬은요, 22절로부터 말씀 보아건대 다시금 아사엘의 형인 요압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뒤쫓는 것을 멈춰라 라고 아주 농락을 더했습니다. 아사엘은 다시금 그것을 거절했고, 아사엘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사엘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은 혼자 막 달려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쫓아가고 있는데, 아사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가면서 말을 탄 게 아니라 이게 달려가면서, 그죠? 제가 삼국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삼국지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데, 아사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가면서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도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쵸? 군사의 축이지 않습니까? 대표고. 이 아브넬이라는 이만 죽이면 이스보셋을 아주 자연스럽게 폐위시키고 그 왕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요압과 더불어서, 아비새와 더불어서 자신 아사엘이 정말 그 충신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명예로운, 그렇죠? 그 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것 또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전리품 가운데, 이게 전리품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쫓아가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예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무엘하 2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또 안 돌릴 뻔했네.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멘. 24절 말씀 가운데에 기야 맞은 쪽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기야는 기야흐라고 하여서 솟아 나오는 샘이라는 의미를, 아마도 물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그 기야흐 맞은 쪽 암마산은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마는 오늘 한글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엄마, 어머니, 그렇죠? 이 암마라는 암마는 암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지리적으로 보나 거리적으로 보나 멀리 있는 히브리어가 한국어랑 약간 비슷하네요. 암마, 엄마.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넬의 뒤를 쫓게 되는 아사엘이 이제 죽었으니 요압과 아비새, 그들은 어둠을 맞이하게 되고요. 추격하는 가운데에 어둠을 맞이하게 되고 해가 져서 어둠을 맞이하게 되고, 또 반대로 아브넬의 아무리 봐도 패잔병들일 수밖에 없는 이 아브넬의 신복들은 산 꼭대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고립된 거지요. 자, 이런 배경이 있고요. 또 나눠봅니다.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완전 기회주의자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이런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청년들을 내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 때는 언제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산꼭대기에 몰려서 궁지에 몰리니까는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형제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 자기는 아사엘도 죽여놓고. 여러분, 또 요압이 이걸 또 받아요. 네가 말 안 했으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샤바하건대, 우리가 동이 트면 돌아가려고 그랬어. 야, 네가 말 안 해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 이상하죠?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걸 왜 이렇게 받아주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명기에서 20장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론을 참조해 보시면 이게 왜 지금 요압이 지금 말도 안 돼 보이는 아브넬의 이런 말에, 이 궤변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에 대하여서 반응을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를 때 사용한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지요. 형제. 야, 형제끼리 이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 형제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 야, 이렇게 지금 산꼭대기까지 몰려있는데 우리 다 뭐 잡아 죽이려고? 막 이런 거죠. 자기는 아사엘 죽여놓고. 요압은 또 자신의 막내 동생인 이 아사엘이 죽은 마당에 지금 그걸 또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흐는, 핵심 단어인 아흐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제가 이 아브넬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에 요압이 반응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핵심 단어인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역개정에 써져 있는 게 히브리 성경에도 써져 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아흐가 딱 박혀갖고 딱 써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이구나, 이 아브넬이. 이거를 파악하게 됩니다. 죄는 제대로 다 짓고.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입 밖으로 낸 말에 우리는 주목하여 보도록 합시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기회주의자답게 아흐라는 형제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28절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보건대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당장에 목숨은 부지하게 됐어요. 근데요, 이 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주인공이 누가 됐는 줄 아세요? 바로 아브넬 자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혜롭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넬과 같이. 근데 결국에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압은 잘못을 한 겁니다. 죄를 진 거예요. 왜? 아사엘 자신의 동생, 막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 모르게 죽여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내고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저주를 켈랄라까지 더합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여러분 참혹한 일이라면 일이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하 3장을 바로 나눠보니까 막 디테일하게 나눠보진 않고요. 사무엘하 3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게 되는데요. 아브넬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쥐와 같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추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이스보셋도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간음죄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죄를 추궁하니까, 야, 내가 유다의 게로보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게 다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멈출게요.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아브넬을요, 다윗은 평안히 보내줍니다. 가라고 합니다. 너 갈 길을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갈 길을 돌아서서 가고 있는 아브넬을요, 이 요압이요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헤브론이 헤브론이 누가 거점으로 삼고 있던 곳이에요? 다윗과 유다 족속들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야, 아브넬 잠깐만 일로 와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브넬이 예 이러면서 쫓아가고 들어가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는 위로 누이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누이들을 이 아브넬과 같은 자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거는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혐의점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즉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혐의점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법원에서 이 사람의 죄는 물론 있지만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자야.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그래서 나와 샬람을 이루고 하나님과 헤브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서원했어, 하나님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내보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 이제 샬람의 삶을 살아가 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내보냈는데 누가? 여러분, 이 요압이 저의 누이를 죽인 원수를 이렇게 성문 안으로 건물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배를 찔러갖고 죽인 거예요. 이건 죄의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진짜 라샤 가운데 라샤로 살아왔든지 간에 사울도 보세요. 아니 신약 인물 가운데 바울, 그죠? 사울 혹은 바울. 문화권에 대한 차이로서 사울과 바울로 나뉘는 거예요. 사울이 큰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되려고 바울이 되었다.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그 자는 본분을 유기한 자들입니다. 진짜 좀 조심스러운데 저와 같은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귀로 들은 그 말, 기초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울과 바울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이 말씀만 드릴게요.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로 이어져요. 왜? 직무를 유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본분을 유기하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는 도중에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환상을. 그래서 회심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서 바울로 개명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몇 번 읽고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의 본분을 하라라는 겁니다. 인격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성도가 이름표를 성도를 달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강도사라는 이름표를 내가 물리적으로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은 죄가 됩니다. 요압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사무엘하 2장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됐지? 네,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도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네. 아브넬 즉 이스보셋을 죽으러 한 이들은요, 요단강 동편 있죠.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그 부분의 진영을 갖추고 또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연합을 하여서
유다 족속과 다윗을 주축으로 한 유다 족속과 전쟁을 펼치던 가운데에 기브온, 그렇죠? 기브온 성읍, 기브온 목각 가운데에까지 나와서 전쟁을 펼치다가 우리가 나눠본 내용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혈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가다가 이제 다시금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다. 마하나임 쪽으로 넘어갔다. 마하나임 저기 보이시죠? 있네요. 마하나임 쪽으로 넘어갔다. 파란색에 표시된 것 가운데에 이 마하나임 길르앗이요. 그 가운데에 마하나임 성읍이 있지요. 걸로 다시금 넘어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 각 진영의 사상 규모가, 그렇죠? 피해 규모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눠봤던 것은 바로 아사헬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다윗과 유다 족속의 피해가 이 아브넬, 즉 이스라엘의 참 이 말을 하면서도 참 슬프네요. 어떻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전쟁을 할까요? 왜일까요? 각자 섬기는 에베드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왕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나뉘어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아니요. 명백히 주도면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질적인 왕은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게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극명한 차이점. 그리고 이 피해 규모, 물리적인 피해, 물론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사엘을 포함해서 19명 있었습니다. 헌데 이들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영화로운 죽음이에요. 의인의 죽음이에요. 왜? 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들은 죽어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이들이 물론 전장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지만 이들은 지상의 천국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고요. 누렸던 자들이고요.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규모도 물리적인 규모도 다를 뿐더러 이 이후의 삶이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도 달랐고 이후에 내세에서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있었던 이 피해 규모에 속하여 있는 자들 여러분 이들과 극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지상의 지옥을 겪다가 당을 지어 진리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지상의 지옥을 겪게 된 거예요. 날마다 하루가 날마다 모든 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에요. 왜? 날마다 눈칫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아브넬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왜? 실제적인 왕은 아브넬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뭔 말을 하는지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엄청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넬이기 때문에 수하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불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에베트로서 종들로서 부렸겠습니까? 노예처럼 슬레이브처럼.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달랐다. 그렇습니다. 승전국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쵸? 내세에 대한 천국을 이들은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20명은 승전국은 유다 족속입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하지만 아사엘을 포함해 2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과 아빗의 다윗 그리고 다윗 족속들 유다 족속들은요.
이 아사엘과 청년 19명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렇죠?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한 애가를 불렀지요. 활의 노래를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아사엘은요, 우리가 나눠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다라고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장까지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은 제가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아직 우리가 나눠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기록되어 있는지 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데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어떤 인물 가운데 뒤에 배경에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사엘은 성도로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이 아사엘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았거든요. 뭐냐 하면 아사엘은 샬람, 믿음에 대한 채테크의 삶을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의인들에 대한 샬람, 연합을 한 자임과 동시에 용사로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로서 명백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할 성경 구절들 제가 불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무엘하 23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윗의 용사들이라. 그리고 역대상 11장 26절 그리고 역대상 27장 7절의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시금 적으시라고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 24절 그리고 역대상 11장 26절 그리고 27장 7절의 말씀 역대상 11장 26절 27장 7절의 말씀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사엘과 같이 비록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었지만 그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지상의 천국을 누리다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정말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 아사엘과 같은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카도시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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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